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죠?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깊은 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스헤이햄이라고 하는 동네에 90 먹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50만 달러 정도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억 정도는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집에 27만 달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된 돈이 20만 달러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 등등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재산이 한 6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매일 15센트 하나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원, 300원 정도 하는 핫도그로 끼니를 때우고요. 그 핫도그에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핫도그 나무 젓가락, 핫도그 포장지 이런 걸 떼면서 진짜 가난하게 산 거예요. 집에 돈이 그렇게 있는데,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집에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3억이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짜증과 불평과 그 원망과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이건 남이건 하여튼 싸움닭이야. 막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막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왜?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외면한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없고 늘 모자람과 불평과 불만만 있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은
굶어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일랜드 이 할머니처럼 굶어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때요? 모자라요? 쪼들려요? 풍족하다요.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요. 든든하게 딱 탄탄히 받치고 있어요. 모자람이 없다고. 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에 그 궁핍함이나 그 쪼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버티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날까지 이 모든 은사에,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들을 보세요. 은혜, 감사, 풍족,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절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내세의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을까?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몰라. 또 그걸 알려줘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런 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거 감사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견고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돈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21절) 이제는으로 시작하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원문은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다 말씀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차별이 없죠. 돈 많으나 적으나, 나이 많으나 적으나, 뭐 무슨 외적으로 건강하나 병드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별 없는 의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뭘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냐 한 게 없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댁에서 통닭을 시켜 먹어.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도 좀 줘. 이렇게 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보탠 게 없잖아요. 그죠? 보탠 게 없어. 그런데 그걸 주는 거야. 하나 드셔보세요. 그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내가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하다못해 가서 그 집에 그릇이라도 하나 닦아주고, 마당에 쓰레기라도 하나 주었으면 하나 얻어먹을 만하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나 요구 조건이 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럼 선물이 만약에 의도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뇌물이 되는 거죠. 선물이 의도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여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받을 이유가 없는데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늘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죄만 짓던 우리들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주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여기 그러나 이제는이 이게 어느 신학자 목사님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방향 전환이다. The great turning point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인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을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게 문제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8절.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은혜 주셨어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딱 세워졌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왜 주신 거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혹은 이것을 외면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안 가고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온 다음에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거를 엄마 아빠가 모른 거야. 얘가 학교를 안 가고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는 걸 몰랐어.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보고서 그 되게 아들 어디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알바하고 있던데? 아,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걔 학교 갔을 시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왔습니다 하길래 너 뭐 편의점에서 알바해? 그랬더니 예.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명품 좀 사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가 없겠죠. 지금 학교를 안 가고 명품을 사겠다고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지금 필요 없는 그것을, 쓸데없는 것을,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내 만족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그 날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 이를테면 납품 기한이에요. 완성될 시간이 있다고요. 완성돼야 돼.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돼. 최종적으로 여기 완성돼야 돼.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 그 전까지 다 완성될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날짜가 됐는데 제품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문제죠. 날짜도 정해져 있지만은 제품의 완성된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해. 제품이 2021년 9월 1일 날 이 제품을 납품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딱 찍었어요. 이 사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21년 9월 1일 날 몇 시가 딱 돼가지고 제품이 왔어요. 날짜를 정확히 지켰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품을 딱 뜯어봤는데 깨끗한 완제품이 정확히 딱 왔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요. 은혜 그러니까 가서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가서 똑같은 삶을 또 살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백에서 돈을 빼갔어요. 10,000원.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또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또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비 오는 날 먼지 오게 맞아야죠.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상습범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은혜 받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그 일을 매일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서, 이제 수십 년을 죄 가운데 살았으면 이제 조금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기도를 매주일마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데에 때로는 율법적인 것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예요. 징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디온이 어린이. 파이디오는 애를 키우는 거예요. 애를 키워. 여러분, 이제 뭐 미혼도 있고 아이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애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이다. 애를 키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인가. 얼마나 많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애를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애를 단지 육체적으로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애를 키운다는, 그건 사육이죠, 사육. 네, 애를 큰 사람을 만드는 건 사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를 키우는 목적이, 요즘에는 그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소의 존재 목적은 그 근육 사이에 지방을 잔뜩 끼워가지고 먹기에 부드러운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소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아이의 키를 키우고 몸무게를 키우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같이 함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면 뭘 시키죠? 세수하고, 입 닦고, 지가 알아서 옷 입고, 와서 밥 먹어라, 밥 먹고, 이걸 이제 할 수 있게 돼야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가 알아서 다 씻고, 옷 입고, 스케줄 잡아서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가 뭘 한 거예요? 아이를 키운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 이 닦아, 이 깨끗이 닦아야 돼, 옷 단정하게 입어야 돼,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 자, 같이 밥 먹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핸드폰 들여다보면 안 돼.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여기 나오는 이 징계라고 하는 뜻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마치 여기 뭐 채찍질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막 애를 투디러 패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단어가 징계예요. 그게 그 히브리 문화와 이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우리가 태어난 것과 똑같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나면 그 다음에 먹이고 입히고 한 다음에 점점 뭐가 생기죠? 이 닦아야 돼, 세수해야 돼, 옷 입어야 돼, 자, 공부해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돼. 자, 자리에 앉아서 먼저 숙제부터 하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징계예요. 그게 왜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훈육을 하는 거죠. 조금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사람들 보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혼나야 밖에 나오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네 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다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 표현이 있죠.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잔소리할 엄마 아버지가 없는 그 자식이 누구죠? 호로 자식이에요. 그게 호로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징계가 의도하는 바가 있죠. 어디 갑니까? 제 맨 마지막 절 끝에 가보면 고침을 받아야죠. 고침을 받아. 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쳐야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이 훈육과 양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훈육과 양육으로 여러분 이 징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징계를 오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가 뭐 볼 게 있다고 그 어린애를 심지어는 막 죽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하지 않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우리를 고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차근차근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잘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다 크고 나면은, 지 아빠하고 딱 닮았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어요? 애가 아주 번듯하네.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키워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라고요.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보십시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디도서 있어요.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49페이지, 신약 349페이지. 자, 우리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양육하죠.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애를 키워.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헛된 것을 자꾸 갖다가 불량식품 먹고 가서 애들하고 막 놀고 욕 배우고 막 무슨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딴짓하는 불량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 이것을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무슨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야. 그런 조그만 일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은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아이고 아드님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아빠 딱 닮았네요. 아주 너무 멋있네요.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내가 못 봤지만은 예수가 만약에 나타나면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완성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라고요. 목적.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무슨 그 일꾼을 양성하는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교회에 발을 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딴 데서 대가지고 막 일 시켜 먹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이 뭐죠?
지금은 그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건강하고 건전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 덕, 체, 지식과 덕과 체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학교에서 하는 일도 사람에게 단지 머리에 지식을 넣어서 그걸로 서열을 매기는 내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세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사회에서 서열로 줄 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하고 그 사람의 심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성품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연단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겨줌으로써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성도를 해서 내가 성도야, 장로야, 목사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8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할 게 없어. 야, 너 잘 컸다. 너 훌륭하게 훈련을 잘 받았네. 가정교육 잘 받았네. 멋있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목표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인생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